집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쌓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세기 이상 쌓아 올린 이 공적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예를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나 교회나 가정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때가 사울부터예요. 사울의 통치가 4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이었어요. 40, 40, 40 하니까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 동안 이 나라는 통일국가였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통일국가라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느슨한 공동체, 연맹 공동체였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12부족이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었던 연맹 공동체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분열의 어떤 그런 싹이 존재했었고 그것은 결국 나라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이제 나라가 갈라서게 되거든요. 갈라서게 되는데 솔로몬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제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킬 필요가 뭐 있었겠냐? 그 40년 가까이 이런 얘기를 쭉 했었지만 그 노역도 여러분 공평하게 부과하면 큰 불만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화내는 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불공정하면 화를 내요. 마땅히 나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지파 가운데 이 솔로몬이 유독 그 에워싸고 감싸고 편애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는 시간 문제 때문에 같이 살피진 않았지만 유다 지파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애했어요. 노역에서 제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이 10지파에 대한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반조각 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두 조각 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6일 정도 쉬었습니다. 잘 쉬셨기를 바라는데, 자,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여로보암을 대변인으로 해서 이 북방 지파가 찾아오고 르호보암이 이 왕의 즉위식을 가졌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이라 그랬어요. 왜 세겜에 갔는가? 불만이 내재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노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거 좀 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첫 부류는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나이 든 어르신들. 그분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 노역을 좀 부과하는 것을 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 이제 자기하고 같이 활동하고 자기가 말을 듣고 자기 연배였던 그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 부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주거든요. 3일 주고 다시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가혹하게 대했다고 불평했었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해 보면 더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었던
예전에 그 못된 임금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이 바로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동년배 좋은 자들의 말을 빌려서 북방 지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인간이 그런데 이래요. 인간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반대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때로는 들어줄 줄도 알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 주고 하나 뺏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를 나왔다며. 물론 사실은 9번이나 떨어졌지만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뭐 검사도 되고 이랬다며. 아버지가 연세대에서 명망 있는 교수였다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르호보암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택하는 대신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목소리로 르호보암의 실정의 원인,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내렸는가, 그 이유를 15절 16절 앞부분에 딱 얘기를 합니다. 15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 얘기하시잖아요. 뭘 구하니? 구하는 대로 다 줄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은 지혜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어떤 그 지혜가 뭐라고 어떤 말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간절히 구했던 지도자가 가장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신자가 가장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의 15절 앞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앞부분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오늘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하면서 그에게 툭툭 던져줬던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붙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유추했냐면 르호보암은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에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의 본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혜 없는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짐을 더했어요. 이런 어떤 판단, 이런 행동의 결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6절 10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느슨한 어떤 이 결합이 있었던 연맹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늘 갈등이 내재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2대 왕이긴 했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늘 다윗이 여러분 애를 썼던 게 뭐냐면 이 연맹 공동체 12부족의 연합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윗의 조문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사울의 소위 말하면 그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요압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죽여버리는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까지 애도할 필요가 도대체 뭐 있었는가? 다 여러분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합치기 위한 이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다윗의 어떤 그런 이 종족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겐 늘 어떤 그 균열의 틈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이 잔존에 있었던 어떤 이 불화의 씨앗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촉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북방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북방지파들은 여러분 다윗의 왕족을 거절하고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듯이 남북으로 두 조각이 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날 지경이 됐으면 깨닫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이 인간의 이 실존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이 르호보암도요 깨닫고 반성해야 되는데 정말 하는 짓,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18절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누구를 보냈대요?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 북방 지파들이요, 열 지파들이 갈라서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분위기 싸했을 겁니다. 그죠? 예? 싸했을 건데 이렇게 협상이 결력을 내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간 그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내린 여러분 행정적인 그 처리가 뭡니까? 이제껏 자신의 보좌관이었으며 역군의 감독 일을 맡았던 아도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노역을 시키려고 그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가지고 이 전라남북도 특별히 전라북도 쪽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김제평야, 호남평야 이쪽에 있는 그 쌀 농사 이것들이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이 호남 지방에 있는 쌀 농사를 가지고 조선반도에 있는 사람들 반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반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이쪽 가면 사실은 그렇게 넓은 들이 없어요. 거의 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반을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시절만 해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여러분 했던 그 만행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만행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그걸 제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봉기하고 이러면 제대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한 짓을 또 했어요. 조선왕조에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조선왕조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도람을 보내가. 이거 아도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병과 비슷한 인물이에요. 아도람 때문에 백성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 죽겠는데, 물론 솔로몬이 여러분 그걸 촉발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철부지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도람을 또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다시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사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형 방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무슨 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이 남과 북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20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북방 지파들은요, 마침 귀국했었던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여로보암 여러분 리더십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자, 수도로 돌아왔죠. 르호보암이 치욕을 안고 돌아옵니다. 아마 속으로 씩씩댔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군대를 동원했어요. 자그마치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좀 싸움을 벌여보겠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싸움을 말려버리십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래요,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라. 그래놓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래요,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셨나 하신지라. 재미난 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남유다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이전부터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말년에 이르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 당대에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떤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 같아요. 그 복입니다. 믿습니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갖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좀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하게 적용하는 예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의 기준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의 특징이었어요? 다윗의 특징이었고 솔로몬의 전반기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백성들에게 최선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 갖고 처결했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 전반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